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믿음으로 야고보이라는 믿음 시리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덴마크는 국교가 루트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행복 만족도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구는 한 60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면적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이 덴마크가, 여러분 국기도 보시겠지만 십자가 그려져 있는, 루트교는 기독교입니다. 제가 루트교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예전,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그런 예전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그 기독교, 우리 같은 기독교입니다. 루트교라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곳에 특별히 성찬식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보고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자, 나라를 재건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4년에 슐레스피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한 덴마크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리고 국토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 국토의 40%를 상실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독일 북부 영토인 슬레이비 홀슈타인이라는 곡창지대를 넘겨줌으로써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국립은행이 파산했으며 국민들의 원성은 노파만 갔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원망하며 국가와 사회를 저주하였습니다. 덴마크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떼야 좋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회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습니다. 태폐풍조에 젖어서 가정이나 청년들의 영과 육은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올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있지 못했다고 할 만큼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룬트비 목사라는 분이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역문에서 돌아서자라는 경문을 발표하고 국민 고등학교를 설립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국민 고등학교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선생과 학생이 같이 먹고 같이 자며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교육 제도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17세에서 18세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을 준 것은 그곳의 교육과정 중에서 50%를 차지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친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로잡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오늘날 덴마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요, 목사님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가장 상석에 목사를 모시고 그 밖에 내빈들이 아랫자리에 앉게 됩니다.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도 그 지역에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막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덴마크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선진국으로 세워진 겁니다. GNP가 9만 달러던데, 9만 달러. 우리나라 지금 4만 달러 정도 되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죽을 때라는 마지막, 인생을 보면 절망의 시간이고요, 장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럽니다. 이 죽을 때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끝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 야곱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 중에 학교에서 친구가 이제 뭐 신학기라서 한 달 정도밖에 사귀지 않았지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점심 밥을 먹는데 그 친구들이 사귀기가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 밥 같이 먹을래? 그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한 4명의 아이가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아이가 가끔씩 치료차 결석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그리고 이미 장례를 다 치렀다는 그런 담임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저도 너무 놀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달래고, 그리고 한참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지금도 뭐 그 아이 생각하면 많이 슬프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예수를 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이야기를 아내가 아이에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죽을 때는 모든 인간에게 와요. 건강한 사람도 언제 또 우리 몸속에 그런 치명적인 불치병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이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야곱은 뭘 했냐, 그는 지팡이를 머리에 대고 의지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라는 말은 로드, 어떻게 보면 그 여기 O 뒤에 A만 넣으면 길이죠. 로드, 길. 이 의미는 보호, 훈계하는 뜻입니다. 훈계하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 지팡이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양들을 보호하고 또 그 낭떠러지에 그 바위텀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이 지팡이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목을 걸고 어깨를 걸어서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죠. 또 막대기는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막대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막대기라는 의미는요, 스텝입니다. 스텝. 돕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지팡이에 그 당시에는 뭐 종이가 없고 그러니까, 또 들판에 있으면 뭐 어떻게 메모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날카로운 그런 걸로 이 지팡이에다가 특별한 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억을 남긴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해서 기념해야 될 때, 그때 이 지팡이에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도와주신 것,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와 장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그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오른손이 이제 장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보통 안수할 때 오른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이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당황하죠. 창세기 4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눈이 흐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자손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안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요셉은 당황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 기도는 자손을 향한 축복 기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는 신앙의 최종 결론을 내린 그런 장면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덴마크도 이 왕이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주라는 것은 왕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점점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 가운데, 혹 빚 가운데, 전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 그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세상은 명예와 부와 재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갑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인 줄 알고.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분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삼성이 이 주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됐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처참한 거예요. 비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고 앞에 서서 목사처럼 보이지 밖에 사고 입고 나가면 아저씨 남자들은 군 제대하면 다 이제 예비복 입고 이제 뭐 예비군 훈련 갑니다. 양복 벗기고 예비복 입으면 다 길거리에서 시도하고요. 그런데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울타리 조금만 벗어나면 자유하게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리면 들판에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듯이 이제 거두듯이 여러분 풍성히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고요, 충만케 해주시고, 그 충만한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충만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충만 없이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3일 동안 한 가정에는 작정해서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 야곱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야곱 당대 이르러 그 믿음의 명문가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계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바를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함을 야곱이 믿었고 그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에서도 축복하신다. 그렇지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거예요. 오늘날 부모는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차대한 우선순위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꿀보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인데요, 제가 그 마루에, 그 마당이 있고 마루에, 대충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계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벌이 날아다니는 계절이 있겠죠. 옮겨다니는 계절이 있는데 갑자기 대낮인데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무슨 태풍이 오나? 갑자기 먹구름이 왔나?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이 아니라 벌들이 제가 사는 집에 하늘을 새카맣게 덮은 거예요. 벌들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대추나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면 여왕벌이 이렇게 분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아마 그런 한 무리가 우리 집으로 날아온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이 말입니다. 이게 벌이 그렇게 날아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벌을 키웠습니다. 한동안 벌을 키우면서 벌꿀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이 꿀벌들이요, 아주 얼마나 들락날락 하루에 한 1000번 가까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그 꿀벌들은요, 하루에 3분의 1밖에 일하지 않는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꿀을 찾는 데에 수없이 먼 길을 날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에 집중하는 거. 아멘. 이 부모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붙잡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인데, 교회는 믿음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지런히, 할렐루야, 부지런히 꿀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낸다면 풍성한 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벌통에 여러분 그 꿀이요 얼마나 여러분 가을에는 아카시아 꿀이 있고요. 막 그러니까 계절마다 막 겨울에는 또 꿀물을 집어넣어 줬어요. 걔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꿀벌을 키우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꿀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지난번에 3일 작정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강경성 목사님 가정에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수목금 이렇게 드렸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다가 권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인계점 기도들 새벽에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봐라 그랬더니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순간에 싹 다 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창세기 1장에 다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창세기 1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이런 열심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법이 탁월합니다. 그들은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쇠마. 여러분 쇠마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들으라 뜻이 있는 쇠마. 이 쇠마 교육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인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여러분 이거 말이 좋지요. 통합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데. 천주교 하나 된다고요? 영이 달라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WCC 그냥 SK나 이런 여러 가지 종교 통합주의는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위험한 요소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한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집 문설주에 말씀을 새겨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탁월하긴 한데 어릴 적부터 뭘 가르치냐? 철저히 순종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말씀, 율법과 토라, 이게 구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이 구약의 말씀을 부모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이로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인 젠센은 유대인들의 지능이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더 탁월할 수 있어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교육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하겠죠. 또 성공 비결에 뭐 의지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뭐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가슴에 끓는 열정과 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력이나 어떤 걸 의지력이나 다른 것보다도 이 심력, 마음의 힘, 이것이 유대인들을 탁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집에 TV도 두지 않고요. 하루에 3번 3대가 쇠마를 암송하는 그런 수직 문화 그 개성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쇠만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10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공은 누구나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기대하는 바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겠어요? 뭘 판단하시겠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인 그 바로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9시 반에 중보기도 모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기도부에 집사님이 선포기도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저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모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3일간의 특별한 작정 예배 가운데 저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이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이 전하면요, 순종하세요. 아멘입니까? 권사님이 순종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그 집회가 예배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 언어 가운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터치입니다. 터치. 우리가 어릴 적에 병원이 없고 약도 구하기 어려울 때 민간요법으로 배가 아파. 그러면 엄마가 누워라. 지금도 기억납니다. 배를 슬슬 시계방향을 문질러야 돼요. 시계방향. 뭐라 그래요? 엄마 손은 약손. 거짓말 같아요. 엄마 손은 약손, 아기 손은 아기 배는 똥배 이러면서 이제 막 똥배 이러면서 막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만지는 거 만지는 거. 만지면 통증이 감해진대요. 집중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감소된다는 거예요. 면역 기능도 정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그래서 이제 조심은 해야 돼요. 청소년들 좀 민감할 때 저도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만지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배 마쳐 갈 때 이제 다 남녀 구분이 다 악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만지는 게 중요해요. 연세가 드시면요 이게 허그가 너무 중요해요. 허그. 여러분 자기 자신을 허그해 보셨어요? 한번 해봐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기특하다. 예, 내가 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해주세요. 예, 동성끼리 많이 해주세요. 인정하는 말이 이 언어에 포함돼요. 칭찬해주지 못해서 몸살난 사람처럼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저도요 칭찬이 인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이 칭찬해 드리구나. 조그만한 것도 별거 아니도 우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엉덩방을 얼마나 한 3,000번은 찍어야 애들이 걷는데요. 그런데 일어나서 한 발 잡고 우와, 예, 독립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아는 분들 가운데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칭찬으로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부흥에 일어나는 그런 힘에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감, 강한 유대감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헤어질 때도 다시 만날 때도 이렇게 여러분
참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공감 느끼도록.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축복해 주셔. 수고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수고했다. 그냥 그렇게. 오늘 어땠냐?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바깥에 갔다 온 우리 남편들 또는 가족들 그냥 요즘은요 핸드폰 보니라고 쳐다보도 안 해. 내가 아이들한테 나무는 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이 와도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왔냐고, 오셨냐고.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거든 집에 방 안에 있지 말고 문 열고 오셨냐고. 할렐루야. 인사하거라. 그렇게 아내가 가르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어땠냐고.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별거 아닙니다. 어땠어 오늘 하루? 별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질문과 그 대화 속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함께 한다는 거, 공감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선물을 또 사용해서 사랑은 주는 걸 줄 믿습니다. 저도 좀 많이 좀 줘야 되는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또 봉사가 중요합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자녀들 방 청소 좀 해주세요. 거실이나 또 어지러 놓은 거 저도 그냥 이게 뭐냐 그러지만 그걸 치웁니다. 도와주는 거죠. 고장난 거 고쳐줍니다. 그건 아이들이 평생 기억하거든요. 자전거 고장나면 자전거 체인 빠지면 그거 끼워주고, 나사 헐렁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도와주고, 바람도 넣어주고, 별거 아닌데 그것이 기억되는 거죠. 그것이 이 중요한 언어.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뭐다? 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understand, 이해하다는 것은 뭐냐면 눈높이가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눈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보입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연륜자이기 때문에, 또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다 부족해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못나 보이죠?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저거 쓰겠나 저거? 그렇지만 내가 밑에서 쳐다보면 이게 공감이 된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이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그 밥통,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나사렛, 이름 없는 변방에, 동네에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부인하시고 우리와 동등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언더스탠드, 공감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공생의 기간 전에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100%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12영을 부를 수 있죠. 이건 한 영은 군단을 이야기해요. 병사의 수가. 온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로마저 그냥 박살낼 수 있지만 성육신 하셨어. 성육신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 동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나? 사업을 걱정하면 정말 암담하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그 가정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상이 이제는 뭐 다 깨어져. 또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가문의 수치야, 부끄러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멀지 않은 미래 장래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축복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릎 밑에 조아리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은 마리아,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마르다보다 너가 좋은 일을 선택하였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세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때에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가정의 회복들이, 개인의 회복들이 있고 믿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일과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와 또 지키신 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 위 은혜 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셨기에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며 또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체육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육체점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명과 회복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심과 또 피와 물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저쪽에 받는 너희가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신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흡수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를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또 마치겠습니다.